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 이제 첫째 딸의 졸업식이자 저희 둘째 아들도 같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졸업식 겸 참석 겸 또 학기를 마친 아이들의 짐을 특별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짐을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픽업하기 위해서 올라갔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반쯤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쯤 이제 거기 시카고에도 비가 오고 있었어요. 어둡고 비가 오고 제가 또 요즘 밤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옆에 차들은 쌩쌩 지나가는데 저는 60마일도 넘지 못하는 속도로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갔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신경은 저의 이 신경은 아주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속도를 내서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심지어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생의 하나의 작은 단편 조각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나가는 거 참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이렇게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답답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밤에 잠을 자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움직여야 하는데 캄캄하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흑암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ESV 같은 경우에는 thick darkness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thick clou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짙은 어둠 또는 아주 짙은 안개와 같은 상태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보이고 마치 태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였다면 담대하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짙은 어둠에 이렇게 안개가 끼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뜻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주저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런 짙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시인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자막에 떴나요? 잘 안 뜨네.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Clouds and thick darknesses are all around hi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clouds 구름과 그리고 아주 짙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주변을 구름과 흑암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다 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요. 아니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안개 속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영어로는 욥이라고 그러죠. 욥기를 보면 이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동방 지금의 로케이션으로 따지면 중동입니다.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에 이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 요즘 소위 돈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만수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 만수르. 중동 사람 중에서 돈 많은 사람 만수르냐. 만수르만큼 돈 많은 중동 그 지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았어요. 늘 하나님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가 돈 많아서 범죄할까 봐 자녀들 늘 불러서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서 이 가축대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하인들, 종들도 갑자기 막 어떤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멍해 있는데 또 연달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욥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몸에서 고름이 나고 막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퍽퍽 긁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욥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숙하죠.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why? 하나님 왜요? 왜? 왜인 줄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주를 위해 살고 남 해코지 한 일 없고 그랬으면 자녀들 신앙 교육까지 잘 시키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께서 맑은 날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요? 왜 그런지 알게 해주십시오.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Why? Why?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There is no answer.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묻죠. 하나님 why? 하나님 why?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잘 생각해 봐라. 분명히 너한테 회개할 것이 있을 거다. You have to repent. 너 회개해야 된다. 욥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너 회개해라. 얘기하면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만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원선징악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겪고 벌을 받는 걸 보니까 너 뭔가 죄를 짓지 않았겠냐. 그때 욥이 계속 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엎드리고 살았어.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를 듣다가 엘리후라는 젊은 한 청년이 이 대화에 끼어들죠. 네 분 제가 젊은이로서 그냥 답답했는데 이 대화에 끼어들기가 좀 그래서 참다가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욥 아저씨, 당신이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참 이 엘리후가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 욥기 38장 챕터 38 이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계속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등장하시면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등장을 묘사하냐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잠잠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모세에게 thick cloud, thick darkness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answer,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question,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 다 지었는데
내가 너를 다 지었는데 내가 세상 만들고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이 달과 별과 지구와 이 태양계와 갤럭시 우주 은하계를 다 지을 때 너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선과 얼트, 지구와의 이 그 디스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보다 조금만 클로즈 가까우면 인간들 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태양과 지구가 조금 더 멀면 우리 추워서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럼 태양의 그 위치 설정하고 지구 위치 딱 그 디스턴스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욥에게. 내가 그거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너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연어 아시죠? 연어가 자기가 알에서 태어나서 막 그 돌고 돌아서 나중에 자기가 알을 놓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알에서 태어나서 돌고 돌아서 내비게이션도 없는 걔네들이 그 위치에 가서 알을 놓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반경 1m 안에 알을 놓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냐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연어의 그 감각을, 그 지혜를 네가 만들었냐? 네가 주었냐? 이걸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죠? 과학적으로는 알죠. 습도가 이렇게 모아지고 비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비가 돼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늘의 습기가 어떤 때는 해일이 되고 어떤 때는 스노우, 눈이 되고 어떤 때는 레인, 비가 되고 그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습도가 이렇게 있는데 야, 비로 내려. 그럼 비로 내리신다. 눈으로 내려. 그럼 눈으로 내린다. 해일로 내려. 그럼 해일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거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저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욥이 고백하죠.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 때는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부교회라는 곳을 섬기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면 알수록 알기 어려운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이러니 저러니 아무렇게나 짓거려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두려움과 경배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결코 끝났다고 하는 것도 없고 허무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의 앞에 하나님 맑은 것, 밝은 것을 보여주고 뭔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을 거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이 고난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셨는지 그거 하나만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시카고에 저의 그 자녀들의 졸업식과 학기 마지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예로 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위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이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4학년을 졸업하는 저희 딸이 이제 졸업하는데 졸업식 전체가 예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는 거죠.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 날 이제 밤늦게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이 일기예보에 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을 신고 오시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우산이나 이 판초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설마 비가 오는데 밖에서 졸업식을 할까? 근데 그 안내에는 조금도 인사이드로 들어간다라는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깥 큰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그 전체의 그 그라운드에 의자에 앉아 있고요. 비가 오는데 물론 우산을 쓰고요. 판초를 입고. 그리고 스탠드에 부모님들은 역시 판초를 입고 우산을 쓰고 다 앉아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믿음 가운데 공부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졸업할 때 그 학교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For Jesus Christ and for His kingdom. 그게 맞나요? For Christ and His kingdom. 맞나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학생들도 크리스찬이고 부모들도 크리스찬이고 교직원들도 크리스찬이면 그들이 졸업하여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졸업식에 오던 비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가 계속 내립니까? 총장님이 나와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날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다이렉트로 가나안에 가게 하시지 않고 윌더니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이 어두운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클리어하게 자기가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thick darkness, thick cloud,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맑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라는 어두운 날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척교회가 자리 잡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10년 전에 개척하신 정말 타주에 계신 한 선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개척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개척 초기에 지금 1년 좀 넘은 상황에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 조언을 좀 구한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울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신 것, thick darkness에 계신 것을 알고 그리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말씀 20장 21절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과 제사에 대한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기 이전에,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 믿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짙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수양회를 가보면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훈련을 보면 꼭 그 어떤 훈련이 있냐면 눈을 감고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말로, 자, 상태 형제 오른 한 발 내디디십시오. 또 왼발 한 발 내디디십시오. 왼쪽으로 턴하십시오. 오른쪽으로 턴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블라인드 상태에서 옆에 있는 파트너가 말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요, 제가 제3자의 옵저버,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냥 말을 듣고 발을 이렇게 옮기고 방향을 턴하면 되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제 자신이
직접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발 하나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디디는 상태 형제 자 한 발자국 내디디서 앞으로 오세요 이런데 앞에 뭐가 있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턴하세요 이러면 마치 옆에 뭐가 있어서 나를 속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 말씀만 나의 말만 의지해서 너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너 정말 세상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백성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리가 빚어질까요? 예, 고난의 어둠과 짙은 안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훈련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마스터피스로 빚어질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상? 세상?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항하게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의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우리 자신의 영광. 예? 나의 self righteousness. 네. self glory. 이 영어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의.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새로운 교회에 참 많은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전에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팬데믹 터지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저희 집에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같이 하기를 원하는 한 집사님 가정하고 같이 예배드.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것도 없었고 키보드 이런 것도 없었고 다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팬데믹의 1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죠. 더 좋은 상황만 막 펼쳐지면 좋았겠는데 물론 저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도 작용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열심으로 읽는 그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표를 나누어 드렸고 온라인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읽으셔야 되는 양이 성경 한 15장 정도 됩니다. 읽으시면 아마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읽으시다가 뭐 또 이렇게 저처럼 중간에 멍하고 막 이러고 하면 1시간도 더 걸리죠.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줌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날 분량은 함께 읽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아직도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5월 2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저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십자가에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의 고난의 외침처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God, why?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고통 속의 외침을 대신해서 표현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오베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계시는 중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